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오독오독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오독오독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파싱하면서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게 더 좋았나 봐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뭐 단어를 배울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고 오늘은 저한테 독일어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요청이 뭐냐면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쓴 폰 구텐 메시텐 이 한국 노래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번역된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 가사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 되게 좋은 컨텐츠고 시도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폰 구텐 메시텐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의 원 가사를 함께 독일말로 좀 이렇게 배워보고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거는 보네포의 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적인 형태와 변형들이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문장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번역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이제 뭐랄까 독일어의 전문가들이 훨씬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번역한 한국어 가사들로 우리가 이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좋은 번역이라도 이 원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노래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시와 이 노래 찬양 가사의 의미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보네퍼가 누구인가? 베아이스트 본헤퍼. 거의 뭐 신학교에서는 거의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긴 하고 또 사실 이 귀한 시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독일이나 뭐 영미권에서는 사실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이제 순교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네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GS에서 세미나 때 한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 만한 인물은 아니고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고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신학적 천재 중에 한 명이고 20세기 신학의 교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보네퍼에 관련된 내용은 일대기와 몇 가지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GSS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네퍼라는 사람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신학적 천재고요. 23살인가 22살인가 아무튼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박사학위 받은 논문이 상토rum 코미니움이라고 아무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20세기 교회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그 저서로 불리고 워낙에 장래가 촉망받는 훌륭한 신학자하고 젊은 목사였는데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는 이 시기에 나치 정권에 저항하고 하다가 히틀러 이제 암살 계획에 동참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게 체포돼서 이제 1945년 종전 직전에 교수형을 당해서 안타깝게 순교를 당한 그런 목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미국에도 갔었고 이 사람을 아끼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한 천재 신학자이자 젊은 목회자였는데 이분의 전집이 저희 교회 뒤에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사실 이분의 책들이 뭔가 어떤 신학적 기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형성됐다기보다는 옥중서신이에요, 사실은.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보네퍼의 사상이나 뭐 보네퍼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들은 그의 사후에 사실 더 많이 논란이 가중되고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신학자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이 시는 1944년에 이제 보네퍼가 태겔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가 사형을 당하기 한 달 전에 쓰여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1944년 12월에 이제 새해 인사를 보낼 겸 가족들과 이제 약혼자였던 마리아 폰 베더마이어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시를 같이 동봉해서 보낸 거죠. 보통 우리가 옥중서원 하면 상당히 뭔가 결연하거나 뭔가 되게 비참하거나 슬픈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가 대단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많이 회자되고 또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따뜻한 소망, 그런 고요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뭐 한두 마디
까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시죠. 자, 이제 이 시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어떤 느낌인지 또 이 시를 쓴 디트리히 보네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고 요 시의 원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von guten Mächten, 선한 능력으로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vo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 오독오독 시간에서는 영어로 from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얘기할 때는 from이라고 되지만 보통 독일어에서 이렇게 주어도 안 보이고 동사도 안 보이고 갑자기 von guten Mächten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뭐냐면 이건 사실 수동태를 만드는 문장이에요. 그 앞에 문장이 생략된 겁니다. 시기 때문에 ich bin이 생략된 거. ich bin. 나는 어떻다? von guten Mächten. 선한 능력들에 의해서 treu und still. treu 내가 신실하게 충직하게 still 고요하게 umgeben 둘러싸여있다. 여러분 사실 독일어에서 많은 동사들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러니까 뭐냐면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umgeben이란 말은 뭔 뜻이냐면은 둘러싸는 거예요. 포위하는 거고 감싸는 걸 umgeben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von이 들어가면은 수동태가 들어가면은 이게 포위당한 것이 되죠. 감싸인 것이 되죠. 이 첫 번째 문장은 ich bin이 생략되고 이거 있다고 가정하면은 ich bin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나는 지금 어떤 상태다? 선한 능력에 의해서 아주 신실하고 충직하고 굳건하고 고요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첫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 1930년대 당시에 독일인들에게 마크트라고 하면은 마크트가 뭐냐? 권력이거든요. 힘? 권세? 그러니까 1930년대에 마크트는 뭔 뜻일까요? 히틀러입니다. 독재 정권이에요. 독재 정권. 히틀러. 부당한 정권, 부당한 권력을 말하는 게 마크트예요. 그리고 디트리히 보네퍼는 지금 그 부당한 권력과 독재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처벌이 있는 곳이고 제한이 있는 곳이고 공포와 불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보네퍼는 뭘 노래하는 겁니까?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나는 선하신 능력들에 의해서 지금 나를 잡아가둔 건 세상의 공권력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그 좋은 능력이 나를 더 굳건하게 붙들고 있고 나를 더 잠잠하게 한다. 나를 더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나를 포위하신다. 나를 감싸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것 자체가 이미 보네퍼라는 사람의 이 어쨌든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마크트가 나를 가뒀지만 하나님의 구텐 메시텐이 나를 감싸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안 끝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요 한 구절 선한 능력들에 의해 신실하고 고요히 둘러싸여 이렇게 번역하면 보네퍼의 어떤 영성이랄지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 같은 거 잘 모르는 거예요. 다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트와 메시텐의 이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물론 이거는 단어적으로는 그냥 단수와 복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네퍼라는 사람의 배경을 알고 또 그 사람의 신학적 깊이를 알고 또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알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깊은 고백인가를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동태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 von guten Mächten 선한 능력에 의해서 내가 감싸여지고 있고 behütet 내가 보호를 받고 있고 getröstet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 어떻게? 놀랍도록 내가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감옥에서 자기 약혼자와 또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안부 인사죠 사실은. 안부 인사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관용적인 안부 인사, 뭐 식사는 잘 하고 계시죠? 저도 잘 먹고 있어요. 이런 느낌의 안부 인사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약혼녀 마리아는 나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울고 있고 슬퍼하고 아이고 우리 애 얼마나 고생할까 뭐 이런 생각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놀랍도록 wunderbar 영어로 원더풀이거든요. wunderbar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so. 그런데 이게 보통 also예요, also. 영어로도 so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뭔가 문장을 전환할 때 so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일 말에서 also는 사실 뭐 되게 많이 쓰이고 상당히 구어체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also 그러니까 will is 영어로도 will이죠. will 뭐뭐 할 의지를 뜻하는 용법을 I will 뭐 something 이러잖아요. 독일말에서도 will 하면은 발음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므로 나는 뭐뭐가 하고 싶어.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와 소망을 얘기하는데 so will ich diese Tage 나는 이 날들을 지금 이 날들을 mit euch leben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und mit euch 그 너희들과 함께 gehen in ein neues Jahr 너희들과 함께 이 새해를 새로운 한 해를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언제죠? 이게 1944년 12월에 쓰여진 그 편지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죠. 새해 인사. 그리고 저 잠깐 딴 얘기긴 한데 독일에서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면은 Guten Rutsch ins neue Jahr라고 해요. Guten Rutsch. 여기서 Rutsch라는 말은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미끄러지는 거를 Rutsch라고 하는데 새로운 한 해로 잘 미끄러지세요라는 말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이게 뭔 뜻이냐?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예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에게 새해는 가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 거지. 그러니까 gehen in ein neues Jahr 하면은 새해로 가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 새해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 말은 이 새해에 너희들과 함께 잘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 문장만 딱 보면은 마치 보네포가 나 석방되고 싶어. 나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 라고 읽힐 수 있지만 사실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보네포가 지금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그냥 관용적인 인사한 말이에요.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내가 이 날들을 너희와 함께 살고 싶고 그 다음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너희들과 함께 이 새해를 보내고 싶다. 라고 하는 안부 인사로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2절인데 이 2절에서는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하면 여전히 뭐 영어로 yet 아직도 will das alte 원래 alt 하면 늘 뭐 나이 들었다 늙었다 뭐라고 얘기하는 형용사인데 das alte 하면은 옛 것이라고 하는 명사가 됩니다. 명사가. 그래서 das alte 옛 것이 will 뭘 원해? 옛 것은 원해. 뭘 원합니까? unsere Herzen quälen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길 원해. 괴롭히려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알테냐? 이 알테가 뭐냐? das alte와 das neues 이게 구분되는 걸 봐야 돼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지금이 새해죠. 1944년 12월이란 말이에요. 새해를 앞두고 이제 알테와 노이에스 옛 것과 새로운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은 이 고백교회 성도들에게 독일에서 이 히틀러 당시에 싸우던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종말론적 인식이에요. 종말론적 인식. 그 옛날에 보네포의 약간 스승격이긴 한데 칼 바르트로 인해서 디알렉틱 티올로기, 그러니까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설명을 길게 하면 다 튀어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말씀드리면은 바르트와 이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18세기, 19세기의 이 문화 개신교주의, 한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의 극한 대립이 시작됩니다. 20세기 신학이.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때 이 사람들 칼바르트와 이 바르트를 위시로 하는 신정통주의자들이 만든 잡지 이름인데 그 잡지 이름이 뭐냐면은 찌비셴 데아 짜이트예요. 찌비셴 데아 짜이트. 이게 뭐냐면 찌비셴, between, 영어로 between, 사이에, 데아 짜이트, 시간의 사이라는 잡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 시간의 사이에 서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의 사이냐? 알테 짜이트. 옛것의 시대가 있어. 이 옛것의 시대는 무엇이냐? 기독교 복음이 문화와 연결되고 기독교 복음이 국가에 종속되고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옛것에 속해 있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사건은 무엇이냐? 복음의 혁명성, 복음 자체의 생명력으로 인간이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어떤 실존적이고 절박한 신학적 인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20세기 초의 신학적 인식은 알테와 노이에스를 구분합니다. 이 알테와 노이에스,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온다. 근데 우린 지금 새로운 것이 아직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 찌비신 데아 짜이트, 그 찌비신 자인, 내가 가운데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네포 같은 신학자와 목회자는 다스 알테를 뭘로 보는 거예요? 현재의 권력이에요. 부당한 권력.
그럼 이게 지금 das Alte가 아니고 사실은 die Gegenwart거든요. 현재란 말이에요. 히틀러 정권은 지금 현재야. 근데 보네퍼는 그걸 뭘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das Alte. 그거는 옛 것이다.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부당한 잘못된 권력이다. 불의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것들이 옛 것인데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복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힌다고. 여전히 누른다고. 우리를 눌러. 우리를 눌러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누르는 건 뭐냐면은 schwere Last,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는 거야. 근데 원래 이게 독일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쓰려면은 noch drückt die schwere Last, der Wesertag이라고 해야 돼요. 뭔 말입니까? 무거운 짐이, 그 악한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른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Wesertag의 schwere Last 하면은 이게 나쁜 날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악한 날들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날들이 언제입니까? 사실은 현재거든. 사실은 1944년 현재란 말이에요. 그 보네퍼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das Alte, 지나갈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노래합니다. ach Herr, 오 주님. 탄식이죠. 탄식 기도죠. gibt, 여기서 give은 게벤입니다. 게벤. 동사 원형폼은 게벤이에요.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죠. 주는 교회, 주다. 준다는 뜻이에요. 오독오독의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게벤이지만 이것이 2인칭, 3인칭으로 가면 이제 어형이 변화되기 때문에 ich gebe, 나는 준다. du gibst, 당신은 줍니다. er gibt, 그가 줍니다. 라는 얘기인데 저희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은 gives에서 그게 생략되면서 give, 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형, 요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주세요? das Heil,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이 문장을 쉽게 읽으려면은 ach Herr, gib uns das Heil,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라고 읽으면 쉽게 읽힙니다. 근데 단순히 uns, 우리에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unseren aufgeschreckten Seelen, Seelen이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세요인데 aufgeschreckten이라고 써있어요. aufgeschreckten. 원래 동사 원형은 aufschreckten입니다. aufschrecken, 놀래키는 거예요. 놀래키는 건데 독일에서 과거형을 만들 때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개가 붙는다고요. 엄마 나 이빨 닦았어. 엄마 나 이빨 개 닦았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aufschrecken 하면은 놀래키는 거지만 aufgeschreckten Seelen 하면은 놀란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 주님, 놀란 우리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das Heil, 구원을 주세요. 그런데 이 das Heil이라는 말도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치 정권에서 히틀러한테 어떻게 경례했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잘못하면 잡혀가는 거 아시죠? 예, 그냥 이거는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경찰서 갈 수 있습니다. 하일 히틀러라고. 이게 나치 시대 때 경례예요. 그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손을 쫙 펴면서 하일 히틀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하일 히틀러가 많은 한국 분들이 하이 히틀러인 줄 알아요. 하이 히틀러, 반가워요 히틀러 씨, 안녕 히틀러, 뭐 이런 개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일 히틀러, 뭔 말이냐? 히틀러 만세예요. 히틀러에게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일이란 말은 거의 완벽하게 기독교 용어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성경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일스게시슈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 하일스게시슈테. 그러니까 하일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치 애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뺏어온 거죠.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언어를 뺏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한테는 신천지죠.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성경의 완성이 뭘로 끝나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너무너무 좋은 의미인데 이걸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단한테 뺏겼어요. 신천지라는 말이. 이 말 쓰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게 우리 민족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무. 동무라는 말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친구란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북한한테 뺏겼어요. 못 써 이제. 친구를 동무라고 부르는 순간 이제 우린 잡혀가죠. 그러니까 언어를 뺏긴다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1944년도에 보네퍼가 하일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하일은 이 말을 보자마자 누가 생각날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히틀러가 생각나지. 응? 근데 보네퍼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하일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해야
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근데 이 구원은 무엇이냐? Für das. 그 구원이 뭐냐면은 Du uns bereit hast. Du hast uns bereit.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신, 이 완료형이거든요. 완료형. Perfect.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주소서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줄에서 나오는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아픔과 어떤 한계가 사실 너무너무 명확하고 너무 가슴 절절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잡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히틀러가 지가 예수인 척하고 막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막 그러고 있는 이 처절한 전쟁의 이 한복판에서 수많은 히틀러 유겐트들은 세뇌를 당해가지고 막 전쟁으로 끌려가고 뭐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감옥에 잡혀있던 이 보네포 목사님이 시를 쓰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 같이 아 주님, 오 주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절규의 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네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인식이 중요해요. 뭐라고 인식합니까? 이 현재적인 권력, die Gegenwärtige Macht. 이 현재적인 권력이 결국 무엇이다? Das Alte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참혹한 시대고 지금은 너무 슬픈 시대고 지금은 die schwere Last der Weise Tage. 지금은 너무 악한 세월의 무거운 짐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신다? 지금 주님께서 Du hast uns für das Heil bereitet.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다.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지금 1절, 2절까지 했는데 지금 제가 녹화한 시간이 40분이 넘어요. 이거 물론 편집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은 또 다른 것들도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선한 능력으로 1절과 2절 요 9절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뭐 3절, 4절 후렴까지 이렇게 아마 한두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schüss.